어젯밤에 한국 서울의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BTS 공연이 있었어요. 군대들을 다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귀하는 첫 번째 BTS 공연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BTS 팬을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아미가 약 26만 명 정도가 서울에 모였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보통 이제 체육관이나 뭐 일본 같은 도쿄돔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공짜요, 그럼? 근데 이제 아니요, 공짜가 아니고 다 돈 받고. 네? 예, 그리고 그 옥상이나 그 건물의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하고 유리나 이런 거. 멋지다. 광화문은 다 막고. 뭐 그래도 뭐 본 사람이 있겠지요. 주변 사람도 예, 그냥 그 광화문 광장에서 거기를 다 이렇게 막아놓고 했다고 합니다. 26명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K-팝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BTS의 복귀는 많은 세계의 K-문화와 K-팝, K-드라마의 K-뷰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약 그 관객이, 그 입장 관객이 약 22,00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쫙 깔은 거죠. 뭐 2층, 3층 이게 아니고 쫙 22,000이 됐고, 그리고 26만 명이 거기를 방문해서 약 경제 효과가 1조 2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한국, 그 서울에 BTS 공연 때문에 있었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약 3억 명 정도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190개국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82억 정도 돼요. 82억. 그러니까 90억을 예를 들면 잡으면 3억이 봤다는 말은 30명 중에 1명은 BTS 공연을 직접 라이브로 유튜브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아미들이 모였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공연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집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일 것이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약 뭐 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마 재림하실 그날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은 계속 특별히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나눌 텐데,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병자를 고치신 사역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9장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드는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동네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본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라고 하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본어 성경에는 지분노 마치라고 표현돼요. 자기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자기 동네에 이르렀다. 거기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간 곳에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타납니까? 중요하지요.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침상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뭡니까? 바로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아시지만 이 혈관들이 막힘을 통해서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마음대로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 19절을 볼까요? 서울대 참고 말씀 시작. 한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고장을 하였으나 우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임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침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내 독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자는 그 쉽게 말하면 베드채 끌고 왔어요. 매트리체 갖고 왔어요. 여러분 단가라고 하세요. 단가. 예, 양쪽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거. 바로 그 단가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싣고 태우고 왔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네, 옥구죠. 옥상에 올라가서 기와를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혼자 그냥 올라가는 거 뭐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렵겠지만 가능하지만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같이 끌어올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거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겠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올라갔는데 아마 유대인의 집의 구조는 굴뚝이 있고 아마 굴뚝 옆에 어떤 공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와를 다 드러냅니다. 왜요? 침상을 거기 밑에 내려보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상의가 아니라 맨 정 위치,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곳 가운데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침상을 그대로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주인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매화꾸지요. 아니 매화꾸를 넘어서 큰일 나는 겁니다. 파손하는 거죠. 집을.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아마도 돈이 많았든지 그 가족들의 어떤 능력이 됐든지 사람을 불러서 그 중풍병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오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야내라고 하지요. 그 기와 야내 기와를 다 걷어내고 할 정도로 나중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을 해주더라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함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오직 하나였습니다. 병 고치는 것.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온 목적은 중풍병이 낫기 위함입니다. 혈관이 뚫리고 거기 피가 들어가고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손과 발을 마음껏 움직이는 것.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막 혈압이 올라가면은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뭐합니까? 막 몸을 떱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에 막 침이 막 나오죠. 막 하면서 침이 나와요.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는 아니에요. 저희보다 한 3살인가 4살인가 위에 형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 형이 아파가지고 중풍병 같은 게 있어갖고 손을 이러고 다닙니다. 그 형이니까 자기를 막 무시하고 막 깔보고 막 못살게 굴면 어떤 때는 진짜 발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학교 다닐 때 봤어요. 막 손을 떨면서 거품을 물고 그러면 이제 양호 선생님 막 불러줘요. 담임 선생님을 불러줘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라고. 그냥 안정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너희들 가서 만약에 학교 복도에서 그랬으면 다 들어가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중풍병 앓고 있는 너야 안심하라.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선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신선을 모독한다고 서기관이 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곳에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기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그들도 회의했을 겁니다.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냥 한 예언자로 깎아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할까?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파견한 야 너 거기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봐. 그래서 다 그거 꼬투리 잡아. 문제를 삼아.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아마 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내 죄가 속죄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에 어떤 서기관, 거기 있었던 사람이 속으로 이르되. 무엇으로 이뤘어요?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왜?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죄사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코요라고 불러요. 코. 아들 작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시까리 시나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녀와 같은 어린아이야, 오선아이 고도모야, 작은 아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시까리 시나사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말은 용기를 내라, 간발해 라고 하는 의미래요. 힘내,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는 작지만
네가 힘을 내면 너는 회복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스가랴서 8장 15절 같이 볼까요? 네, 스가랴서 8장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내 입을 불기로 뜻하여 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힘내,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어. 그 죄 사함의 결과 그들이 그 중풍병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본문 9장 4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시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아시고. 그 아시고하고 위에 2절에 보면 다시 2절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도.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알았다는 표현이에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서기관님과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판단,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을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들의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큰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단 사이비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들의 달력에 이번 금년은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엊그제 금요일날 라마단 기간이 끝났어요. 한 달 동안 아시겠지만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만 마셔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가도, 물론 지금은 전쟁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가도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는데요. 만약에 문을 여는 식당은 외국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놓고 사람들이 못 오도록 예약된 손님들만, 관광객들만 받는다. 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가 지면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마셔요.
더 재밌는 것은 평상시보다 그 라마단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살이 찐다는 거예요. 왜요?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아, 이제 해가 뜨면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새벽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데, 그리고 그걸 축적을 해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버티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무슬림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들은 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사순절조차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악한 생각은 뭘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악한 생각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생각들이 늘 가깝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공격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공격이라고조차 깨닫지 않아요. 그건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거꾸로 좋은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분리하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해놨잖아요. 찢어놨잖아요.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낍니다. 답답하다고. 왜 전쟁합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편이 먹고 왜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답이 틀렸어. 내 답이 맞아. 나는 네 답을 인정할 수 없어. 호르무즈 해협 빨리 풀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과해야지 유조선들이 쉽게 말하면 배달을 할 수 있는데 나라의 원유를 싣고 가는데 거기를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오면은 폭격하겠다, 미사일 쏘겠다, 뭐 기뢰라고 해서 바다에 기뢰를 설치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배가요, 기뢰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예를 들면은 배가 지나가다가 쿵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게 폭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거 풀으라고. 거기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라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답답합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될까?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본문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얻은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국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세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께서 중국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얻은 것,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흘러감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가 고침을 받아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5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쉬워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전인격적인 치료를 하시는 예수님, 전인격적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 가족들은 그냥 중풍병이 회복되고 낫는 것만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앞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세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침상이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침상을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회복되셔서 나음받아서 고침받아서 전인적인 회복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치유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약 히로시마에는요 9만에서 16만 명이 죽었대요. 원폭 피해자가 지금도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이 1945년 8월 6일이었대요. 근데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딱 투하가 되고 나서 정말로 난리가 났겠죠. 이거 싸울 수가 있을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텐노 만자이 반자이 하면서 천황 만세 만세 하면서 싸웠을 사람들이 그렇게 주도했던 위정자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웬걸요?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투여가 됐습니다. 저도 나가사키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 특히 이제 천주교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가사키에 성지순례 코스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런 코스를 알 수 있냐고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난 모른다고. 나는 모르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전화를 몇 통 받았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아마 나가사키를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요 약 6만에서 9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버섯구름처럼 이 폭파가 됐을 때 이 먼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상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원래는 히로시마를 터뜨리고 나가사키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교토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히로시마 공격할 그 대상의 도시가 교토였대요. 여러분 나가사키에 두 번째 떨어지자마자 9일날 떨어지고 12일날 8월 12일날 그 일왕이 나와서 패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보고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두 번째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더 싸웠다가는 더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손발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죠. 항복했다는 거죠. 근데 교토에 원래 떨어지기로 했었는데 루이스 스팀슨이라고 하는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교토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교토는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교토는 일본의 정신입니다. 거기 원자폭탄을 투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재밌는 건데 제가 그 교토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토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웠나 보다. 네, 너무 중요한 일본의 정신이 바로 교토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어떤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문화유산. 교토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도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원래는 기타 큐슈 쪽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싣고 가다가 구름이 너무 많이 끼고 기상이 안 좋아서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으로 택한 곳이 나가사키라는 거예요. 기타 큐슈 가기 전에 나가사키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되게 상식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사람이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중풍병자가 계획 가지고 다 갔지만 결국 옥상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 끈을 연결해서 침상을 예수님 있는 곳에 내려서 고침받았지만 결국은 그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마지막 우리 주고 참고했습니다. 주고 참고 말씀 시작. 너희는 그분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타마모노, 카미사마노 타마모노다. 프레젠토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온전히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조건이 있으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온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중풍병이 고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걸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낫고 싶니? 회복되고 싶니? 예 예수님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데 가가지고 면접 시험을 가면 그 면접 시험을 가는 회사에 뭐 면역도 알아야 되고 뭐 창업자도 좀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습득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가서 합격하잖아요. 좋은 결과 내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조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내 연약함 가운데 임할 수 있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참 예언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 육신의 중풍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파서 맨날 누워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럼 빨리 진짜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강건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하루하루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구원 받은 대로, 축복 받은 대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한 주간도 아멘.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나라의 대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